오늘이 송년 예배입니다. 그 다음 예배가 신년 예배가 됩니다. 1월 3일. 이 금년도 마지막 예배를 또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교대로 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년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의 고난 속에서도 또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14년 전에 약 AD 42년에서 44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 아니면 안디옥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될 것 같다. 셋째 하늘로. 이건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셋째 하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이걸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둘째 하늘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 하늘, 우주 공간. 그런데 셋째 하늘이라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의인들이 가서 살 영원한 곳, 또 천국이라는 말도 됩니다. 천국, 낙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 예수와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반박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이 받은 계시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도 자기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도 곧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받은 계시, 이런 계시가 있지만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나 육체에 가시가 있어. 사탄이 준 거야. 그것도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완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러한 계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약한 것들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고린도 후서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후서가 무엇인가? 고난과 영광.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고난과 성령의 능력, the relationship between suffering and the power of the Spirit. 사도 바울의 고난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 고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나? 그 의문을 제시합니다. 저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 찌그러졌을 거예요. 주눅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너무 심하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고난이 나타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 저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 저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런 고통을, 저런 고난을 저렇게 계속 받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 13장까지 보면 그 중에서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 저게 어떻게 사도일까 하는 사람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주변이 변변치 못하다. 사도 바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11장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스스로 내가, 사도 바울 스스로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주변이 없으나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웅변술을 안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다 웅변술, 레토릭을 배워가지고 참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얘기해요. 내가 말은 좀 부족하다.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사도였지만 스스로 인정했어요. 내가 말 설득력이 좀 없다. 말 주변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말로서 설득하려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파워, 능력, 삶에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은 어떻게 그럴듯한데 행동이 없어. 나타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게 없어. 너희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저는 이런 말씀이 귀에 그냥 쟁쟁 울려요. 그 믿음 생활을 지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니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삶 속에서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 주변 없어. 이해한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자기 스스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얘기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고난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보면은 거꾸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저 좀 피할 길을 안 주시나 저거.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꼭 처리해야 되나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어떤 사람이 시나고그에서 좀 신성 불가 그런 좀 모독죄를 졌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했거나 하면은 39대를 때렸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을. 그냥 몇 번 터졌어요. 5번 하고 터졌답니다. 어디서? 회당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맞는 벌이에요. 이거는 몽둥이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되게 아팠던 모양이죠. 잊어먹지도 않아. 그런가 하면 한 번 돌로 맞고, 이건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이거 뭐하다 돌로 맞았습니까? 예수님은 돌로 맞을 뻔했는데 피해 나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이곤이온에서 복음을 바나바하고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와가지고서는 시기해가지고서는 그냥 학평을 하고 험담을 하고 악감정을 갖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도망쳤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다 도망쳤어요. 어디로? 루스드라로 도망쳤어요. 도망쳐갖고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기적 일어나고 복음 증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야 이거 뭐 신이 내렸나 보다 뭐 이 정도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서는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은 놈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또 살아났어요. 그 얘기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그러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거 사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장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사도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 증거는 바울이 겪은 고난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수단이 되었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됐다. 그러니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고 계시로 따져도 내가 받은 계시 굉장히 많지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받은 계시 많아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일어나고 손수건만 가져도 병자가 일어나고 뭐 독사 물렸는데 갖다 먹고 뭐 등등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사도인 증거는 바로 내가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그게 사도인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위로. 지금 어렵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위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사도 바울의 고난이 사도 바울은 위로가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증거할 때도 환상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또 배가 파선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생명을 건지고 오히려 너로 인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고 네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위로받았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위로가 된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우리 믿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어려울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위로가 된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목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든 이 고난도 오히려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고난이 있을 때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 진짜 힘든 어려움을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진짜 이건 사형 선고구나 할 만한 그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delivered, past tense, 과거입니다. 과거에 건지셨고 우리를 또 건지실 것이며 킹제임스에 보면 does deliver,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will yet deliver, 미래 시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입에서 나온 그 고백이 뭡니까? 건지셨어. 지금 고난 그거 건지셔. 앞으로 고난 있어도 건지실 거야.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경 퀴즈 잠깐 해볼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답니다. 그 창세기의 태초에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뭘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이 빛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보배다. 보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연약한 몸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늘로 쓰러지는 이 연약한 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준 빛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아는 빛,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큰 능력의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근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스피릿이 이러한 스피릿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스피릿이요? 내 능력을 의지하면 기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스피릿, 사랑. 힘들 때 오히려 스피릿이 더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TV 보세요. 보시죠. 그 정동원이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 정동원 모르세요? 꼬마예요? 트롯 꼬마? 걔가 처음 나와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더라고요. 보릿고개. 그게 뭔가 했더니 어머니가, 그 원곡자 그 진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썼대요. 그 보릿고개 힘들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식들이 먹이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고난하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고난, 보릿고개 고난, 그 힘든 가난. 근데 그 부모들은 그 가난 속에서 자식들 먹이는 그 기쁨으로 살았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들이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자기는 못 먹고 굶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식들 먹이면서 자식들 먹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으로, 저는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돼요. 그 사랑이고.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것이 셀프 컨트롤이 돼요. 왜 셀프 컨트롤이 안 될까요? 자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무언가를 생각하면 셀프 컨트롤이 저절로 돼버려요. 능력, 자기를 위해서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병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비춰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에서 쪼여와도 우리 안 쪼여. 이 얘기입니다. 사방에서 환난이
봐도 나 공경에 안 빠져. 누가 날 아무리 짓눌러도 사방에서 누가 저에게 발 안 마사지 줬어요. 발을 갖다 집어넣더니 꽉 쪼여오더라고. 아무리 쪼여와도 찌그러지지 않아. 그 얘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뭘만 봐요? 요것만 봐요. 아유,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도 맞아? 근데 저렇게 박해를 받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 우리가 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오히려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은 오히려 마음에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오히려 쉬워요. 편하고 좋을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의 중심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사람은 오히려 많은 부유한 것을 가졌다고 믿어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거 사도 아니야. 사도라면 저렇게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계속 당할 수가 있어? 또 저렇게 일을 당하고서도 어떻게 제대로 버틸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는 포로가 됐어요. 자기는 패했어요. 고난당했었어. 남들 보기엔 쓰러졌다고 했고 망했다 그러고 저 사람 이제 죽었구나 했어요. 끌려갔어요. 그러나 나를 이끌고 가는 그 개선장군이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 세계에 퍼뜨린다.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반대가 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복음 전해요. 그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도망가고 나는 매맞고 나는 돌에 맞아가지고 끌려가고, 근데 그래서 딴 데 갔더니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는 각도가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치요 그것이 고난인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부분하고 같아요. 우리가 받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도인 증거는 바울이 겪은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내가 고난 받았기 때문에 사도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과 영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입니다. 고난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육체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난 속에서 한 단어를 생각합니다. 영광. 야,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 방법은 영광.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러면 고난을 헤쳐나가는 제일 좋은 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고난 받고 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도 실토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다. 베드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 딱 3번 나와요. 크리스천.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단어를 썼을 때 이게 사실 그렇게 파저티브한 단어가 아닙니다. 조롱하는 단어로 쓰였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쟤네도 크리스천이래. 그래서 저 모양이구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짓하는구나. 이런 네거티브 뜻이 많습니다. 요즘을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빈정되는 그 분위기를 느껴지는 단어가 당시에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너보러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가 어려움을 겪으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가 하나 생각나네요.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마 식사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냥 기도도 조용히 한 게 아니라 가족끼리였는지 이렇게 했는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옆 사람들이 좀 걸어주는 거죠. 쟤들 크리스찬인가 봐. 그게 존경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개나 소나 짐승들은 기도하지 않아.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오늘 2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로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 영원한 영광.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의 영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위로, 영광,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위로, 영광, 또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송하게 하옵시고 한 번 더 감사하게 하옵시고 한 번 더 복음의 빛을 증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의 때가 영광의 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1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송년 예배를 마칩니다. 2020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들 가정들 성도들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받은 위로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 이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합니다. 찬양을 감사를 드릴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